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화를 치료하고 나시고 난 뒤에 명절, 즉 6월절이겠죠. 6월절이 가까우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고 계셔요.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쪽에 성전이 있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양의 문이 있으며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하나가, 이제 못이라고 부르네요. 못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 가지고 물을 동하게 한다는 건데 물이 솟아나게 만든대요.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을 걸렸건 간에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조건은 하나입니다. 여자건 남자건 어리건 뭐 죽을 병에 걸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쏟게 만들면 먼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행각을 지어놓고서는 그곳에서 병든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말이죠. 이곳에 38년 된 병자 한 명이 와 누워 있습니다. 38년 동안 이곳에 왔었겠죠. 매일같이 왔는지 일주일에 한두 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 와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쏟게 만들 때 그때 들어가서 병을 고치고 싶어서 이곳에 와 누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번도 못 들어간 것 같아요. 38년 된 병자라고 했으니까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첫 해에는 병인들 첫 해에는 아마 각오를 했을 거예요. 내가 가장 먼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치료가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한 해 한 해 견뎌 나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는데도 여전히 그 베데스다 못에 단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이젠 실망을 했겠으며 좌절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왜 나와 있을까? 불안한 거죠. 혹시나 나에게 기회가 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나가지 않아서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치료받지 못하면 어떨게 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청해서 또다시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옆에 있는 행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더 이상 무슨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기어서 들어가야 될 텐데 그 병자들이 자기만큼 기어서 들어갈 정도의 그 정도 병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을 텐데 갈 때마다 늦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누군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빨리 자기를 업어서라도 빡 던져놓기라도 하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텐데, 아니 누가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일으킬지 모르는데 일하고 먹고 살기 바쁜 그때 대다 주면 됐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38년이 지나도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이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혈통적으로 이 사람도 유대 사람의 일원이었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끌어오는 그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채워줌, 그것을 경험하며 살았던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특권이 하나 주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민족으로 세워지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요. 그러면 물이 솟아나면 언제든 들어가서 치료받거나 유대 민족이기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 가운데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면 좋겠는데 유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38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도 유대 민족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못 받아요. 또 한 가지 조건은 이 사람이 지금 베데스다 못에 38년간 매일같이 또는 일주일에 몇 번씩이든 이곳에 와서 치료받고자 누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치료를 일으키는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솟을 것이고 그때 들어가면 되는 거였잖아요.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어떤 조건만 있었어요? 그냥 먼저 들어가면 돼요. 먼저 들어가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38년 된 병자를 집어넣어 주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기어가면 이미 누군가 벌써 들어가서 치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치료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글은 없으니까. 38년 동안 이 병자는 단 한 번도 치료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두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죠. 유대의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 민족, 하나님이 함께하고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던 민족, 그 일원이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러나 혈통적 혜택을 하나도 못 누렸어요. 그리고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 언제나 가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들어가서 치료받지 못한 거죠. 뭔가 이상한 일이 유대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된 백성이 사는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질병에 시달려요. 그리고 치료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는 이 한 사람,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렇게 지내오게 된 거죠. 이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이 사람의 상황이요, 가만히 보니까 유대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유대 백성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면서 유대 땅을 보니까 마치 사사시대 말기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사시기 말기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상 3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근데요, 이 당시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이 당시도 거의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성전 청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인간들의 소리만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욕심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사람이 주인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곳이었죠. 사사시기 말기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말씀의 선포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말씀의 선포가 없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면, 유다 백성이라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없이 텅 비어있는, 형식만 그대로 갖춰져 있는 성전 하나만 덜그러니 그렇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참 아쉬운 거죠. 아쉬움을 넘어서서 슬픈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거기서 약속된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딱 삶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유대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약속된 땅이잖아요. 약속된 민족이 살고 있는 그러한 땅이잖아요.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가요, 성전하고 멀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대한 미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면 낫는다는 거죠. 성전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옆에 두고 이곳에 물이 솟아나면 그것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미신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처음 들어가든 두 번째 들어가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진짜 치료가 일어나는 물이라고 한다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땅은 살고 있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어지니까 미신이 판치는 곳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유대 땅에 유대 민족의 삶과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의 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은, 유대 땅은 겉만 유대 민족인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예수가 그 땅에 와서 표징을 보여주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알고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가르쳐내셨습니다. 하지만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치료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회복과 치료를 일으키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안식일에 치료했다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때가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던 그러한 때예요. 영적으로 유대민족의 삶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유대민족의 아픈 현실을 반영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약속의 땅에 약속의 민족이 살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서는 매년마다 절기마다 제사와 예배가 드려져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산다는 겁니다. 회당에서는 율법이 선포되고 가르쳐져요. 그리고 그 율법을 살려고 몸소 산다고 자랑하는 그러한 수많은 선생들이 길거리를 걸어다니며 율법을 지켜낸다고 하는 그러한 땅이 바로 유대 땅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말이죠. 언제든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고 싶으면 일으킬 법한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다 있습니다. 하지만 다 갖춰져 있지만 한 가지만 없어요. 뭐만 없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말씀도 선포가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도 안 믿어요. 받으려고 하지 않는 민족. 그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는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민족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민족은요, 하나님을 대변할 수가 없어요. 이방의 민족과 똑같습니다. 형식만 그대로 갖추어 있을 뿐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민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 특히나 선택된 민족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눈에는 가능성이 없어요. 다 끝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바라보는 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성경 읽는 마이크 좀 켜주세요.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을 넘어서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그 지혜로 판단해서 더 이상의 가망성이 없다라고 보이는 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희망도 가망성도 소망도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그때가 말이죠. 실제로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치료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예수가 찾아가 그를 단번에 치료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좌절과 절망에 있던 38년 된 병자,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혈통의 혜택을 아무것도 못 누렸던 이 사람, 베데스다 연못에 매일같이 그곳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 예수가 찾아가 만나니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전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망이 없는 그때,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다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올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요이땡하고 준비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는 없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면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단번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은 38년 된 병자에게 무엇이었겠어요? 희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어요. 저기만 들어가면 낫겠지 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그는 치료됨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단 한 번의 그 모든 삶의 문제,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게 되는 거지요. 모든 인생의 진정한 치료자요, 문제 해결자이며 답이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겪고 있는 그 삶에 개입하시면 이런 회복과 치료와 답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희망은 이제 예수만 되는 거죠. 베데스다 못은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은 미신만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곳을 갈 필요가 없게 된 거지요.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곳을 이 38년 된 병자가 소망을 품고 살았던 베데스다 연못처럼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것저것 제시해요.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너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삶을 인도해 갈 수 있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그러니 기대를 갖고 살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고 있는 유튜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 안에요, 세상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가면요, 정말 좋은 영상에 좋은 내용을 가진 것들이 수십억 개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어요. 검색 능력만 있으면 몇 단어만 딱 치면 내가 찾아 받고 싶은 영상을 수십억 개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눈만 아프지 않다면, 귀만 아프지 않다면 언제든 듣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영상과 내용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유튜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안 보는 분 계셔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모두가 보게 될 겁니다. 그 안에 가보면 자기 개발, 즐겁게 사는 법, 돈 잘 버는 법, 투자 방법, 좋은 사람 사귀는 방법,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법, 수많은 법칙들,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영상들이 차고 넘쳐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네? 그 안에 가득 찹니다.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아요. 최근에 제가 차를 고칠 일이 있었습니다.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데 뭘 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엉뚱한 거 사가지고 또 반품하고 해야 될 필요가 없어서 유튜브를 딱 찾았어요. 이 차에는 어떤 종류의 배터리가 필요할까, 어떻게 달아야 문제가 없을까, 달 때는 뭐가 필요할까, 반납은 또 어떻게 하는 건가, 다 나와 있어요. 딱 한 번 키면 쭉 알려줍니다. 실제로 제가 2015년도에 미국에 있을 때 마지막 여행을 가려고 제가 차를 다 수리했어요. 내 나름대로. 어디서 참고한 줄 아세요? 유튜브를 철저히 봤어요. 나를 잘 인도해 가더라고요. 그대로 가서 뭐 안에 있는 엔진 뭐 필요한 것들, 뭐 갈아야 될 것들을 다 골라서 가서 맡기면 수백 불이 나올 거를 수십 불, 100불 안에 다 끝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네가 어제 살았던 삶보다 잘만 하면 오늘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어,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할 수도 있어, 이런 수많은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유튜브예요. 마치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바라봐요. 하루 온종일 틀어놓지요, 듣죠, 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 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로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학문과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놓는 것 같아요. 결국 세상에 희망이 있는 거야. 세상에 소망이 있을 수 있어. 내일이라는 삶을 기대할 수 있어. 많은 기술과 많은 학문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댑니다. 여러분들이 검색 능력만 있으면 세계 유수한 제약회사들에서 만들어내는 우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들의 이름이 막 나와요. 지금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지,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는지, 임상은 어디까지 끝났는지, 야, 그거 보면 질병 없는 세상을 살 것 같아요. 질병 없는 세상. 그것이 결국엔 너 영원히 살 수도 있게 하겠는데, 이런 말처럼 들려오는 세상.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면 너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네 삶의 문제 끝낼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속화시키고 저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막 뜨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들어와서 핸드폰을 바꿔보신 분 계셔요? 좋은 걸로 바꿔보신 분. 그 핸드폰 중에 하나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젠 영어 안 배워도 될 때가 올 겁니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어폰 하나만 끼면 듣는 즉시 우리 한국말로 들려오게 될 거예요. 지금도 비슷하게 행합니다. 내가 한국말로 하면 스페인어건 러시아건 잠깐의 딜레이만 끝나면 바로 뉘앙스까지 살려가지고 상대편에게 얘기해줘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AI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줄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는 학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2016년도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세돌이라고 하는 바둑 그 당시 챔피언이죠. 지금은 신진서가 챔피언이지만 구단 이세돌과 누구와 바둑 5판을 둔 줄 아세요?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하고. 저도 봤어요. 저는 바둑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오목이나 두고 땅땅 먹기나 하는 게 즐거운 사람인데 처음으로 봤어요. 근데 4대1로 졌습니다. 한 번 이긴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이것을 바라본 이어령 교수가 책을 썼어요. 그동안 계속 써왔던 책이 한국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 책 제목에 이것을 보고 쓴 책이 너 어떻게 살래? 전 세계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에 대한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인공지능이 한국 사회 전 세계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을 한 번씩 다 했을 겁니다. 야, 이젠 영화에서 보던 일이 실제가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여령 교수가 너 어떻게 살래? 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이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가져오게 될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잡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최근에 제가 잘 읽었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마치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한번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처럼 세상이 AI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참 다양하게 인간에게 혜택을 줄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해요. 실제로 그런 기계들과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인공지능의 선두 회사라고 할 수 있을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가요, 로봇을 이제 인공지능을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어느 한 로봇 회사가 그 인공지능을 딱 가지고 와서 로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로봇은 프로그램대로 하는 대로만 반응하게 될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질문을 던져요. 책상 위에 더럽게 너저분하게 뭔가 막 얽혀져 있는데 너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로봇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저분하니까 치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어서 쓰레기통 같은 곳에 넣는 거예요. 너 왜 여기다 넣냐?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넣어야 뭐 깨끗해지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사람은 질문하면 바로바로 반응이 오지만 그 영상은 좀 약간 편집이 된 것이라 말을 하면 잠깐 이제 데이터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조금씩 딜레이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깜짝 놀랐어요. 이야, 진짜 영화에서 보는 일들이 이젠 아주 빠르게 한번 기술이 발달하면 그 또 다른 단계까지 올라가는 데는요 얼마 걸리지 않아요. 엄청난 속도로 발달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혜택을 줄 거라고 겁먹지 말자. 이 AI 포비아에서 벗어나자. 적극적으로 그들을 받아서 인간의 혜택을 위해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책이 이 고 이여령 교수가 썼던 너 어떻게 살려고 하는 책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목과 같은 곳이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삶에 대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계속해서 던져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수많은 것들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제시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화가 어떤 건 줄 아세요? 사람의 바램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능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제시하고 있는 우리 삶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신화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학문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저와 우리가 어제까지 겪어왔던 삶의 문제 절대로 거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저 그것들이 주는 것은 그 문제를 살짝 덮는 수준, 잠깐 잊어버리게 만드는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죠. 모든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신화와 같은 이 세상을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스크린에 한번 보세요. 가로넣기에 한번 넣어보세요. 뭘 넣고 싶으세요? 저게? 솔직히 한번 넣어보세요. 돈이 있으면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 해결될 거야.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최근에 선거 끝났어요. 권력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성공하면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다양한 것들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에게 던져준 신화입니다. 돈 가져본 사람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죄에 싹쓰는 삶, 죽음의 오를 다 경험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우리 예배당에 지폐로 가득 채워도 못 채울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삶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문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베데스다 연못, 신화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던지고 그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하더라도 성도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도도 그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최소한 하나 이상의 여러분만의 베데스다 연못을 다 가지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이 5개가 있었잖아요. 그 행각에 모여있는 병자들, 그 사람은 어느 민족 사람들이었을까요? 저 아람 민족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옆에 두고 미신으로 가득 찬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매일같이 나와 치료를 강구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민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의 베데스다 연못을 딱 가지고 거기에 내 몸을 내던지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요,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일 수도 있어요. 그 무엇이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삶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자기만의 베데스다 연못을 가지고 그 안에 인생을 던지려고 하니까 예배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찬송 가운데서 임재하여 상하고 찢기고 다친 우리 마음, 수많은 인생의 문제로 짓눌려 있는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고 답으로 인도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다른 우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베데스다의 연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삶이 집중되어 거기서 내 인생을 던져 넣으려고 하니까 실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치료의 역사를 못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의 해결함을 못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이 제시해주는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과 해답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절대 속지 않기 바랍니다. 그 신화에 여러분 끌려가지 마시기 바라요. 그건 절대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성도는 38년 된 동안 베데스다 못에 대한 신화에 속았던 이 병자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38년이 단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잖아요. 누굴 만나니까요? 예수님 만나니까 38년 동안 그 온갖
애를 썼지만 못 나았던 그 문제, 치료가 단 한 번의 예수를 만나니 해결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제시하는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 일시적이에요. 잠깐 덮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진정한 인생의 문제 해결함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겪는 삶의 문제는 베데스다 목과 같은 그 신화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치료자요, 해결자요, 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것이 삶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나에게 돈 주려고, 나에게 건강 주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38년 된 병자의 평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는 그 삶의 문제가 뭔가요? 돈에 관한 문제입니까? 건강에 관한 문제입니까?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문제 해결자이며 답이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6절을 통해서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아세요? 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한마디 물어보셨어요. 그 한마디. 38년 된 병자에게, 그 모든 것을 다해 낫고자 애를 썼던 그 병자에게 찾아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참 좋은 치료자이신 예수님께서 질병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고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우리 삶에 물어보시면 그때부터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답이신 예수님께서 꼬인 대로 꼬여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인생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답을 찾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그 순간부터 꼬인 인생의 문제에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자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삶의 문제에 짓눌려 살아가고 그것을 끌어안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성도에게 내가 해결하고자 하느냐라고 그 인생에 물어보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해결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진정한 치료자요 해결자이며 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물어보시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점이 있다는 겁니다.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나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 그것과 같은 것에 여러분의 거기를 맴돌지 마세요. 세상에 준다고 하는 것들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면 좋겠다. 거기 맴돌지 마십시오. 그거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전부 다 신화예요. 신화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 전부 다 죽어 지옥을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붙잡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삶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치료자요 해결자요 답은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치료자요 해결자요 답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치료와 해결과 인생의 답을 얻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